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07년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계속해서 경신했던 아주 무더운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더운 한 주 가운데서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라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겠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분노하게 되었고요, 불쾌감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했던 말이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 내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보겠나이다, 이 꼴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이해해 주시고 또 그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설득하시면서 그에게 너의 성냄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면서 또 벌레를 통해서,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는지, 또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 성읍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심판, 이 재앙을, 이 계획을 철회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니느웨 동편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초막을 짓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고자 하는 요나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니느웨를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가 바로 그 성읍을 향해서 40일이 있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기를 원했는지, 얼마나 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망하기를 바라면서 그가 어떻게 망하는 것인가를 보려고 그 자리에 여전히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의 태도를 보면 이기적이고 또 완악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말고 저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재앙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편에 앉아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상반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무자비하고 냉정하고 자기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가 이 망하기를 바라는 이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지닌 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태도가 바른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마음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어려울 때 중보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중보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과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요나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직사광선, 이 햇볕을, 이 더움을 이렇게 덜어주시기 위해서, 뜨거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로 그 초막 지은 위쪽을 다 가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요나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요나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훌륭한 쉼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교훈하기 원하시는가. 분명히 갑자기 하루 만에 이 넝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하루 만에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뭘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을 좀 헤아리는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도 요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온열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지쳐 쓰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많던 이 우이동 골짜기에 우이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신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없다면 멀리 다른 교회를 또 가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 어떤 것이 감사합니까? 바로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것. 믿음 생활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때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즉각 필요한 것을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효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좋은 남편 주시고 좋은 아내 주시고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더운데 에어컨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밥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건강 주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것,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모든 환경과 조건과 또 형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벌레와 동풍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벌레를 준비하셔서 벌레를 통해 뭘 하세요? 이 박넝쿨을 씹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박넝쿨을 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박넝쿨이 시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이 시들게 된 이후에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십니까?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더웠던 게 동풍이 와가지고 이 서울 지역이 너무 더웠죠. 그런 것처럼 동풍을 딱 준비하셔가지고 이 요나가 아주 막 너무너무 더워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특기가 딱 또 나와요. 요나의 특기가 뭡니까? 불평과 불만. 요나가 괴로워하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죽기를 간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이 날씨가 딱 요나 때 요 날씨가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박넝쿨을 작은 벌레를 통해서 시들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요나가 아꼈던 박넝쿨을 하나님이 시들게 하심을 통해서 요나가 아꼈던 이 박넝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니느웨 성읍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그 영혼들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재앙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심판이 그 자리 가운데 임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구경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머리에 지금 쬐고 있는 햇볕을 딱 받았을 때 막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이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고통에는 아주 크나큰 고통을 느끼지만 지금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나 되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향해서는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을 상처와 아픔과 또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시련을 돌아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고통을 함께 돌아보고 싸매어 주는 것, 또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모든 걸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배척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치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어주고, 거기에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여관에 데려가서 간호해주면서 돈을 더 내고, 이 사람이 혹시 간호하면서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것을 더 갚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물으세요.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너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냐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게 도운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며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 요나와 같이 재앙이 내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혹시 무관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헤아리고 아픔을 같이 싸매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칭찬하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타인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또 상처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를 구하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라고 또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의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것이 정말 합당하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이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합니까? 합당하나이다.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내고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 진짜 화났어요. 이거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요나의 성냄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습이 정말 성도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내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다시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하루 만에 사라진 박농쿨, 하루 만에 자랐다가 없어진 그 박농쿨을 사랑하는 요나의 마음과 바로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12만 명의 불쌍한 영혼들과 하나님은 비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하냐? 어떤 것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넝쿨이 어떻게 생겨지게 됐습니까? 요나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양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겨난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없어진 것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더 성내고 더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박넝쿨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불쌍한 이 영혼, 그거 어쩔 거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루 만에 없어진 박넝쿨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 12만 명이라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목숨이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걸 지켜보면서 뭐예요?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좀 죽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소한 이 박넝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내 목숨이 달린 것만큼 어떻게 이거를 하루 만에 없앨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게 없을 수가 있느냐,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곧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전혀 이렇게 생각이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자기와 관련된 이권에 대해서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또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을 때, 또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부서, 내 팀, 내 목장, 내가 사역하는 곳, 그 자리에 있어서는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서, 다른 팀, 다른 목장, 다른 어떤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진 않은지 좀 우리 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부서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의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의 그 모습이 합당하냐?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그런 마음과 그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진정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냐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온 마음이 그곳에 다 집중되어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또 좌절과 절망과 또 낙심과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고 우리들에게 다시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어려운 자들을, 또 힘든 자들을, 또 소외된 분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또 불평과 불만보다는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어려운 분들을 잘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음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출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일단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그 요나의 모습과 태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완악한 행동을 했던 요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요,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괴로움을 면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던 요나에게 벌레와 동풍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 만에 있다가 없어진 그 박넝쿨에 대한 그 열정, 그 마음, 그 사랑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느느웨의 성읍,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왜 너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정말 너의 그 분냄이 합당하냐? 너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합당하느냐고 하나님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도 혹시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했고 상처와 절망과 낙심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혹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섬기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회복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제일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감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요나가 박넝쿨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불평과 불망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과 같이,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회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박넝쿨이 없어진 것, 하루 만에 있다가 없어진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불만하고 불평했던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2만의 그 니느웨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그 불쌍함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게 해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이 의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루만 있다가 없어진 그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12만 명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죽어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인 어둠의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는 팔짱 끼고 그냥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합당하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또 상처나고 아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